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네.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마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펼쳤습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또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뿐 아니라 이 땅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사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또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사실은 초막절 절기 중에 초막절 7일의 시간들 속에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초막절 한복판에 저희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은 여기에 초막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초막. 초막이라는 말. 그래서 이 말씀은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높은 곳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높은 곳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절에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 어떤 다른 그때의 당시의 몸에서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입으실 그 몸이신 것이에요. 지금 입고 계시는 부활의 몸, 영광의 광채가 있으신 몸, 영원히 사시는 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변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산을 변화산 혹은 변형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일에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고. 이 제자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지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가서 해 한번 쳐다보실래요? 광채가 나는, 이것은 사실 계시록의 1장과 19장에 있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말하면 지금 입고 계시는 그 몸이세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화할 것입니다. 주와 같이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고 제자들의 사건이고 온 교회의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 영광에 참여하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희들의 부르심 중에 부르심인 것이죠. 주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목적이고요. 성령님께서 그토록 도우시고 중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로 흰 옷을 입는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흰 옷을 누가 입습니까? 신부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은 예수님이 친히 이 변형되신 이 사건은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이 부활의 영광이다. 라고 주님이 밝히 나타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요.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모세가 엘리야가 살았습니까? 아니죠. 한참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그리고 몇백 년 전 사람인데, 이들이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변형된 그 영광의 몸을 입으시자 시간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와! 여러분, 그래서 이거 굉장히 높은 계시예요, 이것은. 굉장히 높은 계시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초월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세 전에서부터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뿐 아니라 영원 후의 세계가 하나님 앞에는 하나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변형의 사건이 있고 부활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요, 주님의 강림의 날, 그 날이 오고 땅에 있는 성도들이 그 부활의 몸으로 이제 화하기 직전,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오시는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주님을 따라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시간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초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은요, 저기 현수막 보세요. 그냥 조그만한 초막이에요. 뭐 위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뭇잎도 해놓고 별도 장식해놨지만 그냥 일반 나무입니다. 나무고 그냥 풀이에요. 종려 가지도 있고 뭐 이런 가지도 있고 뭐 이렇게, 그리고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그냥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지금 가시면 수많은 초막들을, 수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수콧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를, 초막절을.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곳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7장 말씀인 것이에요.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싶습니다. 주님이 만일 원하시면 내가 초막 3개를 지어서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 주님의 완성의 일, 이 결혼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덮어지게 하고 백성의 마음이 돌이켜지고 하는 이 일 가운데 부름받았던, 쓰임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인 것이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들이 여기에 주님과 함께 말하는 자들로 지금 등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에 초막이라는 말이 나올 뿐 아니라 5절에 보면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이 덮는다라는 말이 초막의 뜻이에요. 덮는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다. 이게 뭐냐면 수카가 쳐졌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실제로 나무를 갖고 초막을 가지고 천으로 덮어가지고 초막 3개를 주님 지읍시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영원의 시간 안에서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요,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완성의 깃발을 꽂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영원의 시간이라는 문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걸 절기라 그래요. 영생이시고 영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이 영원의 시간이 존재한다라고 확증적으로 1년에 3차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시간의 문, 영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는 것을 절기라고 그래요. 그 마지막 완성의 절기가 초막절인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문이 열려진 걸 본 거예요. 영원의 문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고 싶고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응답 안 하신 게 아니고 응답을 하셨는데 구름으로 전체 산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수카를, 초막을 변화산 위에 다 덮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이게 지금 헐몬산 얘기하는 것입니다. 헐몬산.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문이 열어지게 돼 있습니다.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 또 덮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자, 히브리어를 제가 좀 써보는데요. 자, 히브리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맥이라는 알파벳이에요. 사맥. 자, 이 사맥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평가하는 것이에요. 심판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비밀에 속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은. 자, 이게 이 사맥의 뜻이에요. 사맥이 담고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해줘요. 지지해줘요. 와. 감싸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보호해주고 지지해줘요. 왜? 하나님의 비밀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측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게 이 사맥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지금 수카, 초막절이라는 말을 제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에 관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카프. 이것은 뭐죠? 적용되는 것이고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지원하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일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언약에 담아놓으셨고 이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일들이 다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수카라 그래서 요게 수카 덮다, cover, to cover, 덮다. 뭐 어떤 초막 이런 뜻이 됩니다. 초막이에요. 그래서 요게 수카예요. 수카. 요것이 사실은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60이고 요게 20이죠. 그래서 합치면 8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을 뜻해요. 자, 그래서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자,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펼침과 적용, 결혼과 하나님의 왕국의 일이 다 실제화되고 연결되고 내려져서 완성되는 것. 타브. 이것이 완성이거든요. 이것은 연결됨을 뜻해요. 예. 자, 이것을 복수형이 돼서 그러면 수코트가 돼서 초막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초막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 덮는 절기예요. 다 완성되는 절기예요.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을 입는 것이에요. 영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성이에요. 모든 평가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못으로 말미암는, 그 보혈로 말미암고 주님이 지지해 주시고 측정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펼쳐져서 적용될 뿐 아니라 다 완성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스코트 한번 해보실래요? 스코트. 초막절이다 그럽니다. 초막절. 그래서 오늘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일인데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은 이것은 레위기 23장에서 7월 15일 일곱 번째 달에 15일부터 7일간 초막절을 지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을 지켜야 되느냐, 무엇을 기억하면서 지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이걸 하느냐? 왜 이걸 하느냐? 첫째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초막에 거했음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자가 나임을 기억해라는 것이고,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을 때 사실은 뭐예요? 다 알고 나왔습니까? 다 어떤 준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죠. 그냥 정말 급하게 나온 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유월절 양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하면서 그 피를 바르면서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오고 탈출한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하나님의 그 유월절, 영혼을 열어놓는 하나님의 입구인 그 유월절의 문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 이 초막절은 완성의 절기인데 시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완성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수 있고 혼인에 참여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 처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시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들의 피로 내가 너희를 빼냈음을 기억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덮어주었고 광야에서 초막으로 보호해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 40년 내내 광야에서 갓 나왔을 때뿐 아니고 광야 40년 내내 구름 기둥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 회막 윗자리에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영광,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구름이 딱 낮에 드리워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구름이 위에서 버섯처럼 양쪽으로, 이쪽으로, 사방으로 다 위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초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그냥 조그맣게 내가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나는 이집트 갔다가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여기 영원히 있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달라요. 전체 산을 다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전체 광야를 다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 구름으로 가리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었으면 생존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이게 없었으면 뭐 약속의 땅에서 가는 뭐 어떤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땡볕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우리가 지금 사실은 광야 생활이거든요. 부활을 입을 때까지, 초막절에 들어갈 때까지 6월절로 나왔고 지금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샬롬인 나를 너희들이 영접하면 너에게 평강이 주장하게 될 것을 너희들이 나를 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덮을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초막절은 가을의 초막절에만 사실 7일 동안 지키라는 것인데 사실은 1년 내내 주님이 덮어주신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내내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셨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오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얻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인도에서 약속의 땅에 들여온 이스라엘이 그 마음이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광야로 다시 데리고 가겠다. 내가 광야를 추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광야가 마치 신혼생활 같은 거예요. 하나님, 신혼여행 같은 거, 허니문 같은 거. 그죠? 그냥 신랑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오직 그 아들로 인해서 나왔고, 피 바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리고 만나가 주어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냥 그 자체예요. 아들만 있으면 되는 광야예요. 그렇죠? 예. 다른 거 많이 줘도 뭐 돈 쓸 데도 없어요. 그냥 아들하고만 같이 사귀면 되는, 아들을 배우면 되는, 그래서 그게 광야잖아요. 미드바를, 말씀을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들을 훈련하고 아들을 얻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너무 그리우신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는 이제 뭐냐면 열방의 복이 돼야 되고, 그렇죠? 소산을 거두어서 다 나누어야 되고, 지금 뭐 미션도 있고 축복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가 항상 그리우신 거예요. 그 1대1로 독대했던 그 회막의 임재, 구름기둥의 임재와 불기둥의 임재를 항상 백성들이 향했던 그 광야를 하나님은 늘 추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의 절기인 영원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시작을 기억하고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수카를 만들면서 저걸 실제로 만들어요. 나무를 막 해가지고 막 나무 가지들 위에 올리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걸 만들면서 7일 동안에 거기서 성경도 읽고 음식도 먹고 애들에게 뭐 같이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야? 이 7일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초막절의 의미예요.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이 완성에 올 수 있기까지는 내가 너를 덮었기 때문이고 내가 너에게 공급했기 때문이고 내가 너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바란다.
자, 이게 초막절의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가을 추수를 하는 게 이 초막절입니다. 봄 절기는 밀과 보리를 추수해요. 근데 이 가을에는 대추야자, 감남라든가 또 감남, 올리브죠. 또 뭡니까? 석류, 또 포도, 무화과 이러한 이 소산들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아니면 힘을 주시고 아니면 미모를 주시고 아무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많은 것을 주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걸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오신 것과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선물들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있었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회막에 성막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으로 인해서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온 광야가 다 덮여지는 것이에요. 온 광야가 다 그늘이 되고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똑같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풍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명령으로 준 거예요. 초막절에.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 내가 너에게 준 풍요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누고 함께 기뻐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덮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덮여질 뿐 아니라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먹고 마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그리고 뭐예요? 지금 오랫동안에 네가 땀 흘린 것에 대해서 내가 은총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소산을 풍족히 주었을 때에 뭐냐면 진정한 너의 기쁨. 네가 네 이웃들과 함께 네가 큰 우산을 만들어서 함께 내가 준 소중한 맛있는 것들과 풍요로운 것들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주님이 꿈꾸셨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걸 연습해야 돼요. 이걸 실행해야 돼요. 나누는 거를. 그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나눌 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 내가 빚을 지게 되고 심지어는 내가 종이 되고 내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전당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이 초막절에 잔치는 해야 되는데 내 형제가 내 이웃이 함께 나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즐거워하고 또 희년 7번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속죄일에 되면 희년이 되고 또 7번째 면제년 해가 되면 이걸 또 다시 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은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초막절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초막절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 그 풍요를 그 하나님이 다 덮으시도록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고 그게 이스라엘 돕는 것이죠. 아멘? 이게 나누는 거예요. 이게 마치 초막을 캄보디아에 펼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초막을 예루살렘에 우리가 펼쳐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물질로서 펼쳐주는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으로서. 아멘? 이게 진짜 초막절이에요. 이게 덮는 것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고 이 일들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이제 마지막 매해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고요. 마지막 초막절이 또 있을 거예요. 주님이 오신 초막절. 천년왕국의 첫 번째 초막절. 아멘. 그때 여러분 완전히 주님의 강림하실 때 모든 것이 평가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평가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지금 어떤 때냐면 마치 아모스서 9장 또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무너져 있어요. 무엇이? 다윗의 장막이.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라고 했을 때 그 장막이라는 말이 똑같이 이 단어입니다. 수컷 다비드라고 그래요. 다윗의 장막.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 예배했던 그 장막이 무너졌고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그 중에 포함된 게 뭐예요? 이 초막절에 네가 첫사랑을 기억해야 되고 네가 함께 나눠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고 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네가 소망해야 되는 그 초막절에 대한 계시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바로 직역하면 수캇 다비드이기 때문에 다윗의 초막절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초막절이 무너졌다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 초막절이 무너졌다라는 건 뭐예요?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계시록 2장에서 어디서 네가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라고, 그리고 네가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잘나서 여기 온 줄 알아요. 나는 원래 부자인 줄 알아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초막절이 무너져 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9장의 예언이 뭡니까? 9장 11절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퇴락한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멘. 그럼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주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주님의 택하심이었고 부르심이었고 주님의 인도하심이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다윗의 초막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틈들이 다시 메꿔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이 다윗의 초막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초막절이 회복된다는 건 모든 절기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절기가. 그 스가랴 14장에 나오잖아요. 초막절을 안 지키면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돼? 애굽이 만약에 안 올라오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 중에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초막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초막절에 경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다. 아멘. 아멘. 애굽 족속이 안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애굽 땅 전체에 주님이 구름을 안 주십니다. 애굽 땅 전체에 주님이 보호를 안 해주세요. 애굽 땅 전체에 주님의 어떤 평가가 임하는 거예요? 애굽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의 평가와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구름과 비를 주지 않는 것이에요. 수카를 펼쳐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첫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하나님의 날들,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말대로 하고 싶지 않으면 주님이 뭐예요? 내가 덮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드리워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초막절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아모스서는 결론을 맺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완성을 꿈꾸는 자들, 하나님이 임하실 것이다. 온 땅에 그분의 초막이 펼쳐질 것이다.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을 하늘과 땅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될 것이다. 그 가운데 내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이 소망, 이 초막절의 완성을 소망하는 자들이 또한 현재적으로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첫사랑을 기억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초막을 펼치는, 내 주변에 펼칠 수 있는 만큼, 할렐루야. 오늘 초막절을 또 사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초막절을 살아요. 할렐루야. 이게 초막절의 의미들이에요. 자, 과거를 기억합니다.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왕국, 초막, 혼인잔치. 할렐루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미래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알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삶이며 나누는 삶.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초막절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의 결론이 뭐냐면요. 5절에 보면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쑥하 덮으며,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여러분 변형산을 덮으셨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이 영광의 빛난 몸으로 재림하시고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다 따라오고 우리도 호련히 이렇게 변형될 때에 아멘?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온 땅이 덮여질 것입니다. 주님의 수카로 주님의 통치와 비밀이 다 펼쳐질 것입니다. 다 펼쳐질 것이에요.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막절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 임하는 나라. 여러분 하늘 전체가 초막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다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덮으신 거예요. 나를. 나뿐 아니라 온 땅을.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비밀, 주님의 언약과 말씀들이 다 펼쳐지고 적용되고 성취되어서 이 땅에 편만할 때 그때 우리가 샬롬을 진정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 샬롬의 아들들, 화평케 하는 아들들로 저희들이 지금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예.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아들들이 출현하기를 온 피조물이 고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아들들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오늘 초막절을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초막절이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사모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요. 수카 안에서. 이미 수카가 된 거예요. 변화산 전체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 하늘이 하늘 보좌의 뜻이 온 땅. 지금은 변화산은 샘플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근데 온 땅에 덮이는 일을 위해서 하늘의 임재가 덮이는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이 이것을 주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펼치는 자를 아들이라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6장에서 고백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내 기뻐하는 자니. 네. 이게 사실은 다비드라는 뜻이에요. 다비드. 기뻐하는 자. 기뻐하는 자. 다윗의 아들이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윗이신 것이에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결론이 뭡니까?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 저의 말을, 예수의 말, 하나님의 아들의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 말씀대로 오늘을 살고 그 말씀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이 초막절을 준비하는 자들, 오늘 또 초막절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8절에 오직 예수예요. 이게 초막의 비밀이에요. 오직 예수. 초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 저기 지금 글자들이 있지만 히브리어로도 있고 뭐 영어로도 있고 초막절. 사실 지금 이 초막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가보면요. 초막 안에 테이블 놓는 집도 있고요. 의자 놓는 집도 있고요. 전등 설치하는 집도 있고요. 뭐 먹을 거 갖다 놓는 집도 있지만 원래 초막절 명령에 보면 구약성경에서 초막 안에 뭘 갖다 놓으라? 라는 명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초막이 나를 위한, 나의 안락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기다 TV 갖다 놓고, 거기다 냉장고 갖다 놓고, 거기다 안마의자 갖다 놓고, 너 모든 좋은 것들과 편의시설들을 초막에 채우고 거기서 마음껏 누려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초막에 들어가. 그냥 이걸 지으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집어넣어요? 아빠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대답해 주는 게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다른 걸로 너를 채우려 하지 마라.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마라. 이 초막절 7일은 우리 집에 가면 1년 내내 우리가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냉장고에서 뭐 먹을 때 다 할 수 있지만 이 초막절에는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광야 내내 주님이 인도자고 공급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뭐예요? 이걸 완성하실 분이 또 그분이고 그분의 초막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라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오직 예수, 그분의 말만 따라야 된다. 그분의 명령만을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이 돼. 그분만이 이 초막에서 우리가 바라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직 예수인 거예요. 오직 예수. 여러분 주님의 말만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전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사실 이 초막절에 읽는 말씀 가운데 전도서의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이 절기 때마다 오순절에 룻기서를 읽고, 그렇죠? 속죄일엔 요나서를 읽고,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를 읽습니다. 전도서.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초막절이라는 말이냐? 이 결국이라는 말이 소프. 그래서 뭐냐면 끝, 모으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알곡들을 다 모으는 거. 초막절이 그거 연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이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수장. 저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모든 과일들과 풍성한 것들을 다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프 하면은 모으다, 소프 하면 모으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도서의 결론은 일의 결국, 이 모든 인생사의 일들, 모든 말씀의 결국, 끝! 어떻게 모아질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창고, 또 주님의 초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네가 오늘을 살아야 되느냐, 요걸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라? 들었으니 이 수장절, 초막절, 결국에 대한 말씀을, 이 일들을 네가 다 들었으니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 명령을 지키라.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마땅히 해야 될, 이것이 너의 오늘이 되어라. 그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주는 인생론 전도서입니다. 이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지키는 것, 그것이 너의 오늘의 본분, 평생의 본분, 너의 자녀들에게 네가 물려줘야 될 유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과 함께 초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초막을 지으면서 실제 그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전도서 말씀을 읽어요. 아이들과 함께. 초막 안에 들어가서. 전도서를 읽어요. 그러면 굉장히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헛되다. 우리 1장 1절로 가볼까요? 자, 1장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 전도서의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 마땅히 네가 행해야 될 본분을 행치 않으며 네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신뢰하고 그 날을 준비하지 않으면 다 헛되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누가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1장 1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이 해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들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들의 말씀인데 왕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왕. 할렐루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의 초막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땅에 임할 것입니다. 주님은 온 땅에 수칼을 덮어주실 것이고 신부들이 각 족속들로부터 나올 것이고 지파들이 다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땅이 거룩해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온 땅이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아들의 말이고요. 예루살렘 왕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왕은
왕 중의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내려오는 통로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하늘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만이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이 땅에. 그래서 제국의 왕들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려고 그토록 이집트가 커지면 이집트 왕이 거기다 깃발을 꽂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리아가 커지면 오스만 터키가 커지면 다 자기 식민지의 깃발을 꼽아서 짓밟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다윗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늘의 보좌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통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디자인됐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에덴이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기를 그토록 바라는 이유가 그래야 온 땅이 다 살아요. 그래야 하늘이 덮여져요. 온 땅에. 아멘. 그래야 영원의 날이 와요. 영생의 날이 와요. 이게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전도자의 말씀을. 전도자의 말씀을. 이 전도자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코헬레트라고 합니다. 자, 이 전도자는 어떤 자냐면요. 콜, 소리라는 말이에요. 소리. 이게 100이고 숫자 값이 히브리 알파벳은 알파벳마다 다 숫자가 있습니다. 30입니다. 합치면 뭐죠? 130. 13이라는 단어에서 왔겠죠? 아하바, 에카드, 사랑, 하나됨. 그것이 적용되고 곱하기 10이 된 거. 펼쳐진 것이 뭐예요? 콜,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잘 기울이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소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의 말을 하는 소리의 부르심.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을 때 그의 오실 길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다 소리, 아멘 하는 소리, 읽는 소리,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는 소리. 이게 다 뭐예요? 소망의 소리들이에요. 믿음의 선포들이에요. 이게 다 사랑의 왕이 올 길을 여는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이 에카드 하나 되는 길들을 여는 소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들이 있어야 돼요. 아멘. 젖먹이의 소리가, 어린아이의 소리가 원수를 잠잠케 합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놀라운 거예요.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헤이, 숨 쉬는 거 바라보는, 숨쉼 바라봄, 헤이죠. 또 이것을 향해서 다 내어줌. 그게 헤이의 메시지예요. 이 소리를 향해서 모든 걸 내어주고요. 이 소리를 숨쉬고요. 이 소리를 바라보는 존재들을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뭡니까? 교회. 회중이라고 합니다. 회중. 카할. 그러니까 카할이라는 존재. 이걸 에클레시아. 구약의 회중, 카할을 레위기의 수신자. 아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한 나라와 교회들의 총회. 자, 그걸 카할이라 그래요. 카할. 교회의 근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근원을. 자, 이 카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에클레시아로 한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church, 한국말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가 누구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마지막 한 단어가 더 있어요. 지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누구의 말씀이라? 전도자라는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누구냐? 이 코헬에 타브를 붙여요. 수콧에도 타브가 붙었죠? 완성자라는, 소집자라는 타브가 붙었죠? 이 카할의 에클레시아, 교회의 완성자, 이 카할 모임, 회중 모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소집하는 자를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전도자라고 번역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회중의 소집자, 또 회중이 모였을 때 설교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코헬렛이라고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전도서는 누구의 말씀이다? 코헬렛의 말씀이다. 누가 들어야 된다? 그러므로 교회가 들어야 돼요. 우리를 소집하시는, 아까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았느냐 할 때 수장절, 초막절, 모든 완성을 하시는 분, 소집하시는 분이 말하는 거예요. 전도서가 지금. 헛되다, 헛되다 5번을 얘기해 줍니다. 계속 헛되다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하면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본분을 네가 오늘 행치 않으면 다 헛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걸 살아본 거예요. 자기 인생 간증을 하는 것이기도 해요. 맨 노년에, 아가서는 청년 때, 잠언은 장년에, 전도서는 노년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작비가 영화로 만들면, 성경을 영화로 만들면 제작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전도서.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찍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가 펼쳐보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봐. 다 해봐. 그래서 뭐 소떼, 양떼, 은금, 뭐 아무튼 식물, 동물 모든 것들이 부품과 세팅, 무대 세팅하는데 제일 감 나가는 게 전도서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빗나간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그렇죠? 다른 소리들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의 말들을. 그 왕후들의 말들을. 그래서 이 형상 세워주고 이 형상 세워주고 하면서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한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도 택했지만 전도서를 쓰라고 택한 것입니다. 이 카알 모임의 소집자가. 그래서 다 좋다. 내가 다 허락하겠다.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 근데 마지막에 간증 잘해야 된다. 마지막에 간증 잘. 그 정신 차리고 쓴 게 전도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가져봤던 자가, 모든 걸 누려봤던 자가 지금 하나님의 결국에 동참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첫사랑을 기억하고 오늘 나눔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초막을 꿈꾸는 그것이 아니면 다 헛되다라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왕이 그것을 간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럼 뭐하란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다 헛되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면, 영원한 그분의 초막이 온 땅에 덮이는 것에 그 가운데서 네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행하는 게 아니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수장절의 메시지, 초막이 임할 것이라는 이 완성의 말씀을 네가 들었으니 네가 이 역할을 해라. 내가 코헬렛인데 나의 말을 네가 여기다 기록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하를 내가 소집할 것인데, 완성하고 수장할 것인데, 이 백성들이 어떤 지혜의 삶을 살아야 될지 네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들이 전도서를 읽고서 깨닫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특별히 깨닫는 거예요. 아멘? 11장 마지막에 있잖아요. 청년의 때 하나님을 경외해라. 힘이 있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러분 아직 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자를, 첫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성을 향해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조그만 초막들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많은 자들이 함께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함께 주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로, 축사로, 예언으로, 여러분 온 땅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 다 펼쳐지고 적용된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모든 비밀이 다 펼쳐지는구나. 그리고 초막절은 그걸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카할에게, 교회에게 그걸 공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완성에, 주님이 이것을 소집하실 것이고 펼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초막절을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는 오늘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아멘! 나는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지 나는 이제 믿을 수 있다. 여러분 요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초막절입니다. 요게 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게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에 뭐예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이 온 땅에 가득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같이 여러분 이 소망을 같이 꿈꾸시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화답하면서 좀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